안녕하세요. 주의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이근복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그림 이야기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승동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승동교회요. 그 승동교회 어디에 있죠? 그 유명한 서울 인사동 골목 안쪽에 승동교회가 있는데 워낙 좁은 골목 안쪽에 있어서 네. 잘 알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자주 가는 인사동에 자리 잡고 있다니 또 굉장히 그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이 승동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교회는 1893년도에 미국 사멜 무어 선교사가 지금의 롯데호텔 근처에 거기가 이제 곤당골인데 곤당골에 네. 이제 곤당골 교회를 설립해서 첫 공식 예배를 드렸고요. 네. 나중에 이제 승동교회로 개명을 하죠. 네. 이 교회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백정을 품고 또 장로교가 이제 분열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또 약간의 부정적인 면에서 유명하군요. 네. 이 승동교회가 1919년에 발발한 3.1운동이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나요? 3.1운동에 기여한 바가 예배당 앞에 3.1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네. 거기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3.1 독립고사를 위해 학생 대표들이 모의하였던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문구를 봐서 굉장히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구나 이렇게 싶은데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1919년 2월 20일에 당시 경성의 전문학교 학생 대표 20명이 승동교회 지하에서 모여서 3.1운동에 대한 같이 이제 지침을 나누고 계획을 이제 같이 짠 거죠. 그리고 독립선언문이 이 교회 지하에서 비밀리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 이후에도 한 3.1절 운동이 그죠? 발발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전개됐나요? 1919년 3월 1일 이제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탑골공원으로 가지 않고 태화관에 네, 모여서 네, 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제 경무총관부에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잡혀갑니다. 네. 근데 같은 시간에 탑골공원에 모였던 시민들이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네.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곧바로 시가 행전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1 만세 운동이 촉발되고 네.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승동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죠. 네, 그랬겠군요. 네. 또 그때 그 승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날 이제 승동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참여했고 3월 14일에는 담임 목사 차상진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12인의 장서, 그러니까 12명이 청원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총독부에 제출했고 이것을 결국 담임 목사가 투옥이 됩니다. 네. 뭐 이번까지 포함해서 쭉 그 처음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 독립운동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3.1 운동에 기독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얘기를 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3.1 운동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한 만세 시위 운동이 아니라 이건 혁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이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네. 수립이 되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를 혁신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3.1 운동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기독교의 교세는 20만 명 정도
정도였죠.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한 1100만 정도였을 때 전 인구 비례를 보면 1.8%밖에 안 됐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 시위운동 3.1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근데 보통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라는 네, 것을 네.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교회가 많은 희생, 피해자 20%가 교인이었었는데 희생을 하면서 교회가 거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을 지방으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전 국민의 백성들의 1.8%밖에 기독교인이 아닌데 희생자 중에는 20%가 기독교인이었다니 정말 얼마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했는지가 숫자적으로도 나타나는군요. 예,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긴 했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 이 3.1운동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게 또 역사책 이런 데도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한국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책인 한국 기독교 역사 1, 2, 3권이 있는데 거기 2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전에는 3.1운동 이전에는 외래종교라고 해서 뭐 양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배관시하고 그랬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위하고 핍박받고 죽고 희생당하고 이런 것을 목격한 민중들이 양교라는 그런 폄하를 거두고 민족 종교로 인정을 하고 기독교를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역사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목사님 교회 그림 이야기 책에 보니까 이 승동교회가 그죠? 민중 특히 이제 백정 그 시대의 백정들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출발했다 그러는데 그 출발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백정이라는 말을 뭐 안 쓰죠. 그러니까 백정은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을 도살하던 것을 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신분질서가 굉장히 엄격해서 백정을 아주 천민으로 대접을 했죠. 상름 밑에 천민으로. 그래서 겨울 백정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따로 촌을 만들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1895년에 서울에 있던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 콜레라로 죽게 됐을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자기 친구인 선교사 에비슨은 그 당시 제중원 의사로서 선교사로 아주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고종 황제 시였었죠. 이 에비슨을 데리고 백정마을로 간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에비슨 선교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박성춘이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성춘은 자기 목숨을 건져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심우하던 승동교회 나왔고 그 교회가 바로 이제 곤당골 교회였죠. 네. 그런데 이제 불가촉 천민이었던 백정이 교회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어울리고 특별히 양반들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진짜 뭐 이렇게 일반 생활에서는 접촉을 안 했던 그런 천민들이
같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일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박성춘이 이제 자기 동네 백정마을 동네 이제 백정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백정들이 승동교회 네. 대거 출석을 하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백정은 접촉하지 말아야 천민인데 양반들로서는 굉장히 깨름직하고 또 체면이 깎이고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 담임 목사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만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선교사님의 대답을 들으니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요청을 받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단호한 대답이었네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마 양반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들 간곡하게 부탁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자 일부 양반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홍문숙골 교회를 네, 이제 네, 세우고 홍문숙골 교회를 세운 양반들은 자기 이전에 다니는 권당골 교회를 첩장교회, 첩과 네.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다 네. 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했지만은 권당골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년이 지났을 때 홍문숙골 교회 양반들이 다시 찾아와서 합치자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지금의 장소인 그 당시엔 탑골인데 탑골에 교회를 이제 교회당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의 승동교회 자리입니다. 네. 그럼 그 이후 박성춘 장로와 그 일가 얘기가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박성춘 뭐 자녀들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박봉출이라는 큰아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양의사가 네. 되었죠. 그런데 1917년 간도로 이주해서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조선인들을 위한 양의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 만주에 민족학교인 숭신학교를 세워서 청년 인재들을 양성을 하면서 3.1운동 때에는 만주 지역에 조직된 단체인 대한국민회 이제 가입을 했고 적극 참여를 하고 대한국민회 산하에 군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 군사령부에 복무하던 유일한 군의관으로서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천민이었던 신분에서 그 교회사에 또 크게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신앙의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백정에 얽힌 그 이야기 외에도 승동교회는 또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이 승동교회에 숨어 있는데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교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 네. 다녔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몽양은 이제 알렌 클라크, 우리말로 곽알련 목사, 선교사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이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애국신앙을 배우고 민족현실에 눈을 떠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러죠. 당시 승동교회 제2대 담임 목사였던 알렌 크라크 선교사가 몽양 여운형 선생을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인데 네. 조사로 임명해서 몽양이 5년간
승동교에서 전도사로 심호를 합니다. 이후에 몽양은 1907년도에 자기 고향인 양평에 예배당을 경험한 학교, 학교 이름이 이제 광동학교인데 광동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 출신 중 유명한 사람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가 바로 이 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시던 그 영운영 선생이, 그죠? 교인에서 또 전도사에서 정치가 독립운동가로 이제 변신하게 된 변화를 갖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영 선생이 이제 더 평양신학교 2년을 다닌 다음에 더 공부를 하려고 중국에 가서 난징, 남경이죠. 금능 신학교에 입학을 하러 이제 갔는데 그 학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에 매진하려고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념이 컸지만은 목사보다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이 너무 커서 독립운동가 정치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나라 사랑에 각별했던 몽양은 해방 후에 그 김규식 선생과 더불어서 나중에 김구 선생도 참여한 좌우합작운동을 이끌었죠. 근데 그 당시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 정권, 아주 보수적이고 친일적인 이승만 정권이 몽양을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내몰았고 결국 1947년 백주의 테러로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이제 몽양 선생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계층, 이념, 지역, 빈부등 갈등이 심하고 특히 요즘에는 남북한 대결의식이 아주 고양되어 있는데 몽양은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 사이에서 제3의 지대를 추구했기 때문에 제3지대를 추구한 몽양 여운영 선생이 요즘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교회사적 사건과 또 우리나라 정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영운영 선생님과의 긴밀한 역사를 가진 승동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승동교회가 또 그 외에도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 큰 사건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색채와 보수적인 색채가 다 같이 있는 교회인데요. 1922년도에는 승동교회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봉사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YWCA가 이제 창립이 됐고요. 또 1940년 4월에는 김재준 목사가 세운 조선신학교, 그러니까 평양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보수적인데 조선신학교는 성서 해석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입장을 가진 이 조선신학교가 승동교에서 개교를 해서 쭉 공부를 이제 했죠. 근데 195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 측과 통합으로 나눠질 때 승동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나눠졌느냐면은 일부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들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자유주의적이고 너무 진보적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교파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배후에는 또 박형룡 선생을 주도하던 이분들이 박형룡 선생의 모금 횡령 문제를 덮기 위해서 WCC를 반대하는 것으로 기치를 내세워서 교단을 분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1959년도에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분열될 때 승동교회가 보수적인 합동 측 총회를 거기서 하게 되고 통합 측은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해서 결정적으로 교회가 큰 장로교가 두 개로 나눠지죠. 물론 그 이전에 1953년도에 기장이 분리됐지만은 교세가 큰
대한예술장로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승동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좀 명암, 그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그쵸? 겪은 셈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목사님 혹시 이 승동교회를 그리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승동교회는 골목 안에 있어서 지금은 재개발로 이렇게 교회가 이쪽에 종로 이가 쪽에서 잘 보이는데 그래서 좀 사진을 찍는데 애를 좀 먹었고요. 승동교회에서 이제 배울 만한 점은 어쨌든 승동교회가 우리 역사에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백정들을 품고 성장한 교회인 까닭에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교회가 민족사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일각에서 노동자 선교, 농민 선교, 빈민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컸죠. 거기에 이제 부흥운동과 전도 이런 것들 열심히 해서 그것이 결합되어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추락하는 것을 교회 사가들은 약자와 동행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교회 세습하고 이런 것이 교회를 추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승동교회가 민족의 아픔과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행했다는 그 역사는 대단히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약자를 끌어안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승동교회, 또 좌우합작 운동에 앞장섰던 영운영 선생님이 자그마치 5년이나 그쵸 전도사로 지내셨던 승동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승동교회 얘기 5번째인데요. 제가 교회 그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모두 5회에 걸쳐서 이금보 목사님의 교회 그림 이야기를 청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 그림 이야기가 숨어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앞으로 5회를 더 연장해서 추가해서 이금복 목사님의 교회 그림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